오늘은 성탄으로 다시 태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으로 여러분 인생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저 밑바닥 안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기쁠 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은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동쪽에서 서쪽까지 왔습니까?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반응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 여러분,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극명한 차이지 않습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지만 오늘 헤롯 왕과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땅에 유대 땅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타라소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타라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동요하다, 선동하다, 고민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나심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온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이 경배의 어떤 소식이 아니라 곤란스럽고 공포스럽고 고민스러운 이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동방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었고 왜 헤롯 왕과 예루살렘 땅은 소동의 대상이 되었을까? 동방 박사들은요 이 일이 하늘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신 것이 인간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적 경배,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은 인간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신적 경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오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왜 소동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여러분들, 이 헤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왜 예루살렘은 소동했냐는 것이죠. 헤롯 왕까지 소동하는 것은 참 이해가 되는데 왜 예루살렘 땅 온 백성들이 소동했는가? 그것은 헤롯의 그 폭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본 왕인 이 헤롯 왕이 또 한 사람의 메시아, 그 왕이 왔다는 소식을 알면 이제는 더 큰 폭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소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경배의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소동스럽습니까? 여러분들, 곤란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바쁘고 또 25일이 왔어, 지금 바쁜데 25일 끼어 있어, 곤란하고 고민스럽고 소동하는 이런 지금 25일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이 말씀을 성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아무리 바쁘고 세상이 흉흉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배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잠케 되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동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성탄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저는 짧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권의 문제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의 문제. 여러분들 안에 주인 정신이 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삶의 주인, 오늘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의 반응이 극명했다는 것은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삶의 주권이 그 신적 기원, 메시아가 왔구나, 그래서 경배했지만 헤롯은 내가 왕인데 지금 내 계획대로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왕이야? 이 주권의 문제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소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롯을 그 정치의 모습을 문헌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위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집착했을 때 예수를 찾지 못하고, 원래는 동방 박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어린 왕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 들렸다 가라 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헤롯 왕에게 돌이키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헤롯 왕이 만 2세 아이들을, 남아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야. 그래서 소동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 땅을 혼란의 상태로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것만은 절대 내가 빼앗길 수 없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인들이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헌신한 일에 대해서 내가 결과물을 보겠다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그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소동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결론 또한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계획대로 되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 한 해 추수한 것을 아주 큰 곡간을 다시 지어서 내가 그 안에 소출을 다 넣고 떵떵거리면서 배를 때리면서 평안히 지내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계획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이 내십니다. 따라합시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가정에 일거수일투족 아직 되어지지 않는 것,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뭐 대학 좀 덜 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갔다고 그게 왜 결론입니까? 그게 결론이면 저는 여기 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결론이 내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 앞에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주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위탁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14세기의 에크하르트라는 그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청빈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소유의 청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재의 청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지의 청빈. 여러분들, 이 소유의 청빈과 우리 존재의 청빈은 좀 이해가 가지만 의지의 청빈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지의 청빈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지나친 자기 의지를 발현하여서 그 무슨 일을 기어이 해내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 또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가난해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내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2024년을 달려왔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믿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위탁,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인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함께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의 정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장을 읽었지만 그 전에 1장 23절 말씀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셨습니까? 임마누엘. 여기에 엘이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누는 우리와, 그리고 임마는 함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온 백성에게, 여러분, 나에게만 미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함께 누리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성탄의 기쁨의 동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쁨이고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가질 수 있는 기쁨이 되고 그도 가질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원수져 있고 미워하고 아직도 속으로 으르렁 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평화가 와야, 기쁨이 와야 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 나하고 계속 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함께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차별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저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저녁에 예배가 없습니다. 뭐 예배가 있으나 없으나 안 오시는 분들은 뭐 자유롭지만, 오늘 이 오후 시간을 가족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시고, 혹시나 내가 말 못한 속마음이 있다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오늘 전화를 걸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회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소원한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고 오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 함께 보지 못했다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대림절 기간 동안 주차 똑바로 해라, 분리수거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인사하십시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제가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가 오늘은 11시 예배밖에 없으니까 제가 한 9시 한 40분쯤 여기 교회에 왔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먼저 9시 반까지 와 있더라고요. 찬양대원 차들을 그래도 요 앞에는 한 대도 안 되고 저쪽 자갈밭에 다 대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안 그러면 약간 민망할까봐 그런지. 여러분, 이게 함께의 정신, 우리 다음 세대를 데리고 오는 아이들, 어린 생명들을 데리고 오는 아이들,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의 정신으로 양보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손을 보는 경우는 딱 한 가지라 그랬죠. 그 손에 뭐가 비어 있나, 요거 볼 때만 남의 손은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남의 손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손에 뭐가 있나, 뭐가 저렇게 많나, 이거 볼 필요 없이 그 사람 손에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뭘 채워줄까, 이때 우리가 함께 정신으로 그 사람 손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별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별이 됩시다. 시작. 별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아기 예수께 갔습니까? 별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별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뭘로요? 별을 통해서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동방에 있던 그 박사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까? 별을 통해서 예수의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 땅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별이다. 시작. 우리는요 강렬한 태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 되는 거 싫어요. 아 별은 별로잖아. 태양이 돼야지.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라신 그때 태양신의 후예다라고 그래서 신격화했던 그 애굽의 파라오들 얼마나 많은 바로들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은 별 되기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별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 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제 아들이고 딸인데 이게 한 6살, 4살이 아니라 한 7살 할 때 초등학교 안 됐어요. 6살인지 7살인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너 이제 은희보다 많이 컸는데 너 은희 업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엄포를 줬어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 그거 못 먹을 걸 먹으면 우와 잘 먹는다 이런 것처럼 야 너 힘이 아직 약해서 은희 못 업을 걸 이랬는데 그때 한창 은희가 살이 똥똥할 때였는데 업어봐 그랬는데 이게 삼성 아파트 1차 살던 데라서 할머니가 살던 집이라서 뒤에 벽지가 좀 굉장히 모텔스럽죠. 업었어요. 업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잘 보세요. 뒤에 엎혀 있는 은희는 얼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 나 엎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레미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아빠한테 내가 엄포를 놨기 때문에 이거 내가 힘이 있는 척은 해야 되는데 힘이 들고 있는 지금 그런 표정 아니에요? 영락 없는 지금 그런 표정 아닙니까? 제가 이 사진을 항상 카메라에 이제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이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힘들어요. 세상에서 별이 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 손해봐야 되고 조금 섬겨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 가치 이런 것들 통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내 섬김을 통해서 이 경부도청 땅이 여러분 직장이 가정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났다는 것은 절망의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별이 되셔서 그 땅을 밝혀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2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왜 이 땅은 별이 되지 못합니까? 왜 빛나지 못합니까? 우리가 별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별이 되는 사람들보다 별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별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안동 서부교회에 있을 때 어제 우리 주일처럼 이렇게 성탄절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딱 끝나면요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좀 별나다 별나 그냥 너무 이게 성경에 뭐 반하는 어떤 막 진짜 막 경찰 출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별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가 이 별나다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향들을 좀 뒤로 하고 진짜 좀 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가 정말 이 경부도청 땅에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왜 이 1200평 땅에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안동 서부교회가 100년 됐다고 여기다가 교회를 그 수십억을 이렇게 막 들여서 왜 여기에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네가 조금 분립되어서 갔지만 거기서 별이 되어라. 근데 우리는 별 되기를 포기하고 마냥 고집스럽고 가보면 싸우고 있고 화내고 있고 제일 고집스러운 사람이 경부도청 서부교회 안에 있고 자기는 그런 민원 받으면서도 자기가 또 그 민원을 갚아주는 여러분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죠? 다시 한번 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별입니다. 시작. 네, 별이 됩시다. 별이 됩시다. 우리는 어김없이 2024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인 정신. 두 번째 뭐라고요? 함께의 정신. 세 번째 뭐라고요? 별 정신. 제가 저 앞에서 물어보고 말 못하면 오늘 못 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처음에 뭐라고요? 주인 정신. 두 번째는요? 함께의 정신. 세 번째는요? 별 정신. 별 정신 약간 이상한데
이 별 정신을 가지고 오늘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